아까 통일교에서는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그다음에 성약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후에 이제 신천지도 가면은 신천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구약 또 신약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삼분법적으로 이렇게 늘려놓는데 사실은 이 성약 시대가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요한계시록만 따로 떼어져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실상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항상 자기네들이 강조하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또 표현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성경 밖에다가 뭘 만들어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자기네들의 위치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22장 18절부터 20절 이 말씀도 보면은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건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된 거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처럼 그것은 어느 때까지냐면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하거나 빼거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성경보다도 그 알파 몰몬교에서는 몰몬경, 도일교는 이제 원리강론, 이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실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 이제 강조 사항을 두면서 그들만의 그런 그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분이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없어요. 이런 원리가 없단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 다 이렇게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이단들 속에서 흘러오는 거예요. 어떤 뭐 독창적인 또 뭐 어떤 연관 결과 이런 거라기보다도 교주 자기 자신이 처하게 될 그런 그 위치, 그런 자리 이런 것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하는 것이지 어떤 진리를 말하게 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이 통일교회 이렇게 보면은 신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의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통일교는 이제 경전이 원리강론을 이렇게 3번 이상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 또 읽어야 하고 또 7일간 단식을 한다든지 또 이제 40일간의 그런 그 개척 포교 후에 또 3인 이상을 이제 통일교에 이제 가입을 시켜야 된다든지 또 이렇게 탕감금 이런 것들도 있고 이번에도 이제 그 뭐 신천지에도 보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얼마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이렇게 그 방송 그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현저하게 이거는 구분이 됩니다. 단순한 구별이 아니라 분리가 된다고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 책에 보면은 이제 통일교는 이제 성경을 낡은 등잔불과 또 촛불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원리강론은 현 시대에 그 하나님의 계시로 또 햇빛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뒤에 또 이제 JMS 여기서 나오는데 그 JMS도 통일교에 있었어요. 이제 문선명의 통일교의 그 강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또 30개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하면서 자기가 또 재림 예수다 이렇게 또 이제 활동을 이제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단들은 이제 계보가 있어서 그 잘못된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자기네들이 어떤 성경을 연구해서 독보적인 이런 것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회 이제 신론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 이 통일교회 신론은 아까 음양, 그러니까 양성과 음성이라고 하는 그 자웅동체 신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음양설이라고 해서 자웅동체는 뭐 아메바처럼 아메바가 남성과 여성 그래서 자가
그걸 정식이라고 하죠. 또 자가 생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자가 증식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아메바가 이렇게 있고, 또 동양인은 항상 음양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단들에게서 흐르고 있는 섹스 모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뭐 이런 것처럼 음양 이런 식으로 해서 창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창조가 됐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신다고요. 빚으시고 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리빙 빙으로서의 그런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죠. 하와는 그의 옆구리에서,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들은 이제 부모니까 서로 사랑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자녀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낳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양성과 음성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갈빗대 하나 취해서 이제 하와를 또 하나님이 또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자웅동체 개념의 그런 어떤 자가 정식적인 또는 이제 생물학적인 이제 진화론적인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했고요. 또 이들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참 부모인 이제 문선명을 이제 인정하고 또 이제 복종하도록. 그러니까 이단들은 특징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복종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지, 인간에게,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신격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복종한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렇죠? 복종 개념과 순종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런 이제 용어 이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어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차이가 있어요. 또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문선명은 뭐 이렇게 뭐 1976년도에 설교를 통해서 공자, 석가, 예수 모두가 다 자신의 뭐 부하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공자가 언제 태어났는데 자기의 부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잘못된 그런 사상에 빠지다 보면 이제 자기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미 이제 신격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대상을 볼 때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이런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흐려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극히 그것은 허무맹랑한 잘못된 그런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본인과의 그런 그 이제 한학자 해서 인류의 참 부모 또 구세주 또 재림 메시아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참 부모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복종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간단하게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인데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 국내에도 지금 이제 문선명이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물려받았는데, 그래도 지금 한 10,000여 명 정도 더 이렇게 늘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한 2만 명이 지금 이제 넘어섰거든요. 근데 미국의 본부도, 일본 같은 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지금 이제 합류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의 이제 종말론을 보면은, 이제 그 해돋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계시록 7장 그 2절에 보면은 이제 해돋는데로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제 14만 그런 이제 4,000명 얘기가 나오고, 또 흰옷 입은 많은 그런 그 무리들이 이렇게 등장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단들은 한결같이 해돋는 데를 이제 동방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동방을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문선명이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단들이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 7장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근데 자기네들이 있는 우리 한국,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것을 풀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억지로 이렇게 푸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동방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제 동쪽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세우고, 또 가인이 이제 동생을 살해하고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갈 때에도 에덴의 동쪽에 있는 그 노 땅,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의미도 이렇게 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표하고 하니까, 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런 세계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은 그래서 태평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게 죄가 없으니까 또 슬픔과 고통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악과 말고 다른 열매들을 이렇게 먹었더라면 참으로 행복한 그런 황금, 그래서 눈물과 또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이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표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 책에서도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세속적인 이 땅에,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상징할 때 동방이라는 말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있고, 따라서 이제 구약 성경의 의미상 동쪽을 향하여 가는 것은 에덴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것을 이제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인도 그렇게 노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에덴의 동쪽인 노 땅에 가서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으로 이렇게 성을 그렇게 자기 아들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방 그런 그 민족의 그런 조상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이다, 또 해 뜨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우리 한국이다,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 통일교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한국이 동방이라면 또 미국으로 왜 이렇게 옮길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맞지도 않아요. 그럴 때 신천지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그냥 이성적인 논리, 보편지성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결혼을 가면 이제 합동 결혼이라는 것도 있어요. 합동 이제 결혼들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가정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제 세계 통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니까 서로 각기 다른 나라 남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냥 뭐 자기네들이 이제 만나서 서로 좋으니까 결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만났어도 어떤 기간 안에 아까 간단하게 조금 이제 살펴본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교재의 그 124쪽에 맨 밑에 보면은 의식이 있는데 40일간을 뭐 금욕한다든지 또 성별하는 기관이 있다든지, 결혼했다고 그래서 서로 부부가 바로 이제 한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절차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요, 이 합동 이제 결혼 이후에 이제 이런 의식들이 이제 제시되고, 그 제시된 의식에 맞춰서 이들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식이 맞춰지고 서로
부부가 이제 한 몸이 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합동 결혼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혹시라도 이렇게 들려진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통일교 단체에서 사용하는 언어다. 또 중요한 이제 의식 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데에서 이제 현혹돼서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처 방안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 가정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정, 또 가족.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부모가 만나서 또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열매로서 자녀를 또 낳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또 부모가 어느 순간에 불의의 사고로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또 자연 발생적으로 연세가 많아져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 눈에 보았던 아버지가 안 보일 때 있고 또 어머니도 안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부모 사이에 또 원치 않는 그런 일도 이렇게 있고 이러다 보면은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따뜻한 뭐라 할까 그 소속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이제 도사리고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젊었을 때 그런 경우들 더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일교가 이제 신령협회에서 가정연합회로 이렇게 바꿨을 때도 어떤 그런 부교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하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 가정이라는 말, 저도 이런 가정, 이런 거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그런 호감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가 말하는 가정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이제 삼일체 교리를 정립해 가면서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니까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도 보면 아버지,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삼위일체 구조가 셋이 하나. 그러니까 한 가정은 하나님의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세 위격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구조가 가정 안에도 이게 있고 또 국가 안에도 예를 들어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한 국가의 그런 요소가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가정이라는 말에 좀 많은 분들이 좀 귀를 기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들고요. 또 이들은 이제 그 종교단체에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공감력을 참 많이 형성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게 드러났지만은 신천지의 부교 활동 이런 데 보면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해요. 사회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심어준단 말이에요. 어떤 공공단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이제 자력봉사를 해줌으로써 그 자기의 그런 신천지의 어떤 사회 공감을 갖게끔 하는 것처럼 문선명예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단체를 갖다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래 우리 이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이제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회가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그런 그 착한 그런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모여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빛과 소금 또 소금과 빛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이제 빛이 되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또는 이제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이제 소금의 역할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이제 삶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자기들 단체를 이렇게 소개하는, 우리가 이제 둘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대안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그 교재에 보면은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JMS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JM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일교의 그런 그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도 이제 강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들은 그 단체의 그런 그 교주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언변도 또 있고요. 또 그런 점에서 어떤 뭐랄까 탁월한 어떤 재능이 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그런 화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세력으로 이제 세력화시켜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데, JMS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우리 이제 젊은 대학생들도 여대생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거기에 또 이제 대학교 또 그다음에 이제 기존 이제 성인들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상이 참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도 이제 보면은 그런 모티브가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통일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피가름이라 이런 모티브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JMS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이름을 이제 애천교회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애천.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래서 JMS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JMS는 이제 뭐 예수님, 지저스, J를 이렇게 따는 것이고, M은 이제 모닝, M, 그 다음에 S는 이제 스타, 해서 뭐 새벽별, 뭐 이런 뜻도 있고, 예수, 그 다음에 M, 해서 메시아, S, 해서 구원자, 세이비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JMS,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활용하는 거 보면은 참 그런 점에서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내가 모닝스타, 뭐 새벽별인데, 이게 이제 저쪽 이제 이사야서 이제 14장에 가면 이제 등장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신격화시키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를 이제 신격화시키는 데는 좀 뭐랄까 탁월하다. 그런 탁월하다는 것도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데,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이제 독특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JMS가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지 그 주요 교리가 이 교재 131쪽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JMS 이렇게 가보면 약 120개의 그러니까 도표를 중심으로, 도표. 그리고 뭐 신천지도 이런 게 그림, 도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이제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러지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120개의 그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30개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 30개론. 그러니까 통일교 이제 원리 강론 이런 데서 이제 가져다가 이제 30개로 이렇게 축약을 시켜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석 소감문하고
또 과제물은 이메일로 꼭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